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제일 앞 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 첫 줄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금년도 1월 첫 주일에 저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설교의 대지 세 가지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신앙 고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간략한 그런 한 문장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좋은 신앙 고백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확장되어서 이 고백에다가 다른 고백들이 더해져서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체계화하고 최소한의 분량이지만 우리가 고백할 내용을 이제 한 문장에서 꽤 되는 문장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사도신경의 확장인 동시에 성경을 요약한 고백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뭘 믿는데 이러면 우리가 대답할 말이 이제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요약한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암송하면 1분도 걸리지 않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분량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너무 요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의 조금 더 분량이 있는, 조금 더 내용이 있는 성경 속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이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는 지금부터 약 380년 전에 작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고백서 중에 가장 성경적인 신앙 고백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는 100여 명 이상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 문답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시간에도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몰라도 되느냐?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알아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까지 설교하고는 패턴이 다르지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금년 한 해 동안만 한 달에 한 번쯤 이 신앙 고백서로 공부하듯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는 또 쉽게 하는 거는 잘합니다. 어렵게 하는 거는 잘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그렇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4장 이제 1장에서 35장까지 있는데 4장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1항 1번을 같이 한번 첫 문장만 1항은 전체가 되겠네요. 1항 전체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혹은 무로부터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자, 여기 눈여겨볼 것은 번호가 있어요. 첫 문장 끝에 86, 셋째 문장 뒤 끝에 셋째 줄 뒤에 87, 제일 마지막에 88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면은 86 해가지고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요한복음, 창세기, 욥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문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구절이 많이 있다. 이 성경 구절이 뒷받침해서 이 문장이 나왔다는 출처를, 근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철저히 성경에 기반을 둔 신앙 고백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만 보여드리고 앞으로는 숫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창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잘못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잘못 가르치셨는지 혹은 제가 잘못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제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은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마치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활동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하나님만 활동하고 이후로는 성령님만 활동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제가 잘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 배운 거고요. 진짜는 뭐냐? 진실은 뭐냐? 오늘 첫 문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흙을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로부터,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이점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 과학에서 배운, 과학과 관련된 그런 과학 이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빅뱅 이론 또는 진화론입니다. 빅뱅이 뭡니까? 말뜻 그대로 우주가 갑자기 빵 터져서 대폭발을 해서 지구도 생기고 화성도 생기고 은하수도 생기고 다 생겼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 없는 무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막 흐르다 보니까 이 진화론은 늘 세월 타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생명이 생겼다. 그리고 그 생명이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침팬지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빅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고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해 줘라 하고 하니까 10초도 안 걸려서 따다닥 보여주더라고. 가르쳐 줘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지막으로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 이후를 설명하는 이론이지 왜 우주가 만들어졌는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 이론은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빅뱅은 최초를 설명하지 않아요. 있었던 것이 빵 터졌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있었던 건 어디서 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이론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뱅과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론이기는 한데 증명되지는 않은 이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든지 창조론을 믿든지. 진화론은 진짜이고 창조론은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편파적인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맹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과학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증명된 법칙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증명되지 않은 이론은 이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증명된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자연법칙 속에서만 일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자연법칙을 넘어서도 일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지금 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계실 텐데요.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생겼느냐? 세월이 천년 만년 지나다 보니까 쇠붙이가 붙고 플라스틱이 붙고 재료들이 다 붙더니만은 기가 막히게 시간도 맞고 기가 막히게 날씨도 보여주고 오늘도요 몇 날 며칠 전부터 오늘 주일날 최저기한 영하 8도 이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첫 보니까 영하 8도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을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니 당연히 스마트폰을 만들었지.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보다도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정교한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이렇게 창조되었다? 그거 믿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객관적인 것은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신앙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설교 듣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 문장의 말씀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첫째 문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다음에 발로를 치고 그리고 지어진 줄을 까지 발로를 치고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 항을 같이 한번 첫 문장을 조금 깁니다만 첫 문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순서에 있어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사람이 생겼다면 창조되었다고 하면 이 아담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바다의 물과 바다의 물로 이렇게 육지와 바다의 물로 이렇게 나뉘어서 한 곳으로 모이게 했는데 모이지 않고 온 세계가 물로 가득 찼다면 이 아담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만들어졌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식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그러면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굉장히 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청소를 안 해가지고 집안에 발들일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 있는데 뭐 청소하고 뭐 청소기 돌리고 하더니만 이제도 밥 안 돼.
그래가지고 또 뭐 밥을 하고 또 뭐 반찬도 하고 여러분 이래가지 한 2시간 걸리면은 여러분 초대받아 가신 여러분 천사 같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반찬 2-3가지도 좋습니다. 하니까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정돈된 가운데 딱 준비해놨다가 내가 가니까 국과 밥만 따뜻한 걸로 딱 와서 식사를 제공을 하면 어떠세요? 아, 이분이 참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전자와 같이 아무렇게나 해서 아직까지 창조가 덜 된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풀로 세팅을 한 후에 사람을 딱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예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메바가 뭐 다세포 동물이 되고 뭐 유인원이 우연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진화론의 이론을 따르다 보면 사람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사람이 도대체 뭐냐? 어쩌다 보니까 알았어. 어쩌다가 목적도 없고 뭐 그냥 그 짐승에서 그냥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인간 창조의 2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 속에는 동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것들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어요. 사람만 딱 빼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물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완견이 예뻐도 애완견이 나를 잘 반겨주어도 그 속에는 영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도 존중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중하셔야 돼요. 나를 존중한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를 정말 귀한 존재로 여긴다면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존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참 존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울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시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자, 인간 창조의 3번째 특징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나 호랑이가 힘이 없어서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예요. 선교사님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길에 큰 코끼리가 나타난 거예요. 큰 코끼리가 나타나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긴장하는 거예요. 저는 못 모르고 앞에 큰 코끼리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아이고야 코끼리 구경 잘하기로 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휴 선교사님 늘 여유가 있는 분인데 딱 코끼리 앞에 한 100m쯤 앞에 있는데 차를 탁 멈춰들기만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말 안 하려고 해요. 꼭 말을 해야 될 때는 아주 소곤소곤하면서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코끼리가 이 도로를 벗어나서 숲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맹수들, 그런 강력한 짐승들이 왜 이렇게 힘이 있는데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짐승들에게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 자신과 이웃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단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명령이 있는데 우리는 16절과 17절을 같이 좀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나 권한을 많이 주셨는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마음 놓고 먹어라. 이게 뭐 과일이 100가지가 될지 1000가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거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17절에 단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김에 다 주시지. 그래가지고 선악과도 제한을 안 두셨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왕을 대리해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주가 건물을 정말 요지에 좋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월세를 받으려고 보니까 1억이나 되는 거예요. 관리인 한 명을 세웠습니다. 관리인을 세워가지고 계약서를 씁니다. 파격적인 조건을 줍니다. 이 건물 잘 관리하라고. 모든 건 너한테 맡길 테니까 수익도 너 반, 내 반 하자.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계약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계약서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건물, 내가 지금 다 관리하니까 내가 주인 같아. 그렇지만 이 계약서를 보고 한 달에 절반을 보낼 때마다 이 건물의 주인은 건물주다.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입자로 지금 사시거나 세입자로 살아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는 계약서를 안 봐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 놓고 하지만은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주인과 반드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인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리모델링 해버리면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온 세상을 너에게 맡겨주는 것은 나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이 선악과를 주는 거야.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왕,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보십시오. 마지막 첫째 줄 마지막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에 뿅 단 거예요. 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에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시면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4장의 마지막 문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복락을 누렸고 만물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의 기간인데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아담과 하와는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복락을 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부정적인 어떤 감정도 없고 어떤 사건도 없는 상태. 부부간도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1년 365일 신혼여행 하듯이 그렇게 살고요. 심심하면 일하고, 이거 어째 웃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물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말을 잘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 이상의 행복, 정말 그런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고 잠시지만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꿈꾸신 인간의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행복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창조된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도 우연히 생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의미와 목적이 있는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